예전에 사람들이 버스나 전철을 이용할 때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임승차를 하면 그 금액의 몇십 배를 물어야 된다라는 경고 문구가 써 있곤 합니다. 이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은 요금을 내지 않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고자 차량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곳에 가고자 또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무임승차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무임승차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임승차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아마 지금 말로 말하면 무임승차 사절 딱 써 있는 거죠. 무임승차 사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누가복음은 길 위의 복음입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게 길이에요. 길. 예수님께서 길을 가세요. 그런데 그 길에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나선다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고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세계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고3으로 이제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으니까 학력고사를 이렇게 막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매일처럼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제 시험을 치르고 대학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치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인생, 그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오늘은 어딜 가지? 어디를 또 가야 되나?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될지가 명확하게 아침에 잠을 깼을 때 떠오르지 않으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눈을 딱 떴을 때 오늘 학교 가야 되는구나. 딱 그 목적지가 명확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삶을 살려면 오늘 열심히 하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근데 그게 제 뇌리 속에 너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인생만큼 참 허무한 인생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적지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목적지가 흐릿해지고 어느 순간인가 불분명해지면 이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 순간 그 목적지가 너무 선명해져요. 처음에 예수님의 이 길 위에 서서 걸어가시기 시작할 때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분명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헷갈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으로 갈수록 그 목적지가 분명했고 그 목적지가 오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공유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가?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오늘 예루살렘을 목적지 삼아서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특별한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목적지, 그 올라가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게 결심했다.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그러지 않고는 그 목적지로 올라가는데 뭐 굳게 결심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지에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그 예루살렘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 마음을 굳게 결심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목적지에 뭔가 특별함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목적지에 그 특별함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는 곧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을 굳게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51절에 놀라운 말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승천할 때를 오늘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그 목적지 예루살렘에 담겨있는 죽음은 곧 그 뒷면에 뭘 갖고 있냐면 승천이라고 하는,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영광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고 고난이고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오늘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영광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사 가운데 어떠한 승리도, 어떠한 환희도, 어떠한 영광도 고난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있고 고통 없이 환희가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기를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곳, 죽음, 고난, 고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쓰디쓴 단어들을 다 집어넣어도 채울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벌,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마음을 굳게 하고 올라가지만 그 너머에 오늘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22살 청년인데 여성이에요. 이 청년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22살의 여성, 청년. 그런데 그 올림픽의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역기를 들어요. 손을 딱 폈는데 도저히 이게 22살의 청년 여성의 손이라고는 느껴질 수 없을 만큼 손바닥이 거의 나무 껍질과 같아요. 매일처럼. 그 장면에서도 그 청년이 몇 킬로를 드냐 하면 227킬로를 들어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요. 227kg, 그러면 양쪽에 한 110kg가 넘는 두 사람을 놓고 드는 거예요. 와.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온 무릎에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 22살 아이가. 여러분, 그 청년에게 영광이 뭐냐면 올림픽 금메달이에요.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을 그 무거운 역기를 들면서 손바닥이 나무 껍질처럼 바뀌고 자기 무릎이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자신의 그 육체를 찌르는 그 고통을 감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 보면 이 마라톤이 참 어려워요. 힘든데 완주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데드 포인트 4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뛰다 보면 35km가 넘어가는 지점에 오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숨을 쉬는 걸로는 버틸 수 없는 너무 힘든 순간이 온대요. 그 순간 그걸 넘어가면 죽음의 점이죠. 이 죽음의 점을 넘어가면 호흡이 자유로워진대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아무리 마라톤의 완주의 경험이 많아도 이 4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호흡을 할 수 없어서 그만 포기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어떠한 영광, 기쁨, 환희를 맛보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에 해당되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 위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죽음과 그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세요. 예수님마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과정을 알고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을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몸을 돌리셔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와 같이 가요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이 와 나랑 많이 가네, 야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나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예수님은 그 숫자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 숫자에 착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그 숫자들과, 그 많은 숫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멈추세요. 멈추시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몸을 돌이키셔서 오늘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걸러내는 채와 같아요. 사람을 잘라내는 칼과 같아요. 예리한 칼처럼 예수님이 오늘 기준을 삼아서 같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잘라내고 계세요. 참 특이하시죠? 우리는 어떻게든 붙이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든 우리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붙이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속에서 채로 거르고 잘라내고 아주 날카로운 기준의 칼을 갖고선 다 도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무리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를 오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을 돌려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에 함께 서서 예수님과 걷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 제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나는 같이 가리라.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나는 그 말씀을 오늘도 기록하고 있어. 그 말씀을 나는 그래도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제자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온다고, 내 말을 듣는다라고, 나와 함께 한다라고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예수님의 변두리, 예수님의 주변에 붙어있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라고 할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의 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 변두리에서, 집 문 밖에서 있는 게 제자가 아니라 아무리 밖에서 저는 저 스승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 방 안으로, 그 문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 스승과 함께 마주하고 그 스승의 말, 그 스승의 생각, 그 스승의 사상에 함께 동참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것을 공유할 때 그것을 제자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 온다고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은 제자라고 오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제자라고 안 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내 안에 있어야 제자다. 이거 내 안에.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서로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야 돼요. 왜? 연결돼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예, 서로 유기적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공유할 수가 있어요. 뭐요?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걸 바로 인격적 관계라고 그래요. 그 인격적 관계가 돼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생명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성격과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의 성격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생명의 성격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명의 성격이라면 이 세상의 생명의 성격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시고 망가뜨리고 반대로 가는 그러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유기적인 연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격을 우리 안에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의 생명의 성격을 우리가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그 참혹한 전쟁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괴물이 되는지.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 사진들이 몇 장 있어요. 팔레스타인 어린아이가 그 이스라엘 군인의 탱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향해서 구호를 외치고 저항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걸 인티파타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항, 이 집단적 저항 가운데서 어린아이들도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요. 이렇게 돌을 던지는데 두 번째 그 봉기가 있는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이 팔레스타인 아버지인데 중고차 매장에 가서 이제 가족의 차를 살려고 자기 어린아이 한 5, 6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예요. 그 아이랑 중고차를 보고 이제 집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차를 이제 우리도 중고차를 갖는구나. 너무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매장에 가서 그걸 보고 돌아가는 길에 그만 그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하는 부딪히는 그 장소를 지나가게 돼요. 무차별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총기를 난사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선 아주 몸을 가릴 수도 없는 조그만 그 벽돌 옆에 숨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쳐요. 여기 아이가 있다고, 여기 아이가 있다고. 쏘지 말라고, 아이가 있다고 막 외치는데 그게 뭐 들리나요? 그게 뭐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마음에 들 그런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만 아이가 죽어요.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조그만 벽돌에 몸을 숨긴 채 아이가 있다라고. 그런데 그만 아이는 죽어서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요. 힘이 빠져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자녀들한테 얼마든지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괴물 같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알량한 지위와 힘을 갖고 우리는 얼마든지 타인에게 괴물 같은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괴물 같은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예수님과 연결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특권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냐면 새로운 삶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변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끊임없이. 왜요? 그것이 제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예수님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우리의 변화의 모습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성경은 자라감, 성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33절이에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자, 우리 26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지막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완화시키고 싶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기는 해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생명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생명이 없다면 이것은 엄청난 저주죠.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것을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 우리는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내 안에 정말 함께 거하며 나와 연합됨으로, 연결됨으로 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오늘 살아내는 그러한 진짜 내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하나가.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26절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오늘 27절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33절을 보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요 내용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화되기 쉬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연관계,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절대화를 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다? 난 자식 때문에 살아. 그 순간 모든 삶의 이유는 다 자식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살아. 난 자식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뭐예요? 자식이 절대화가 된 거죠. 근데 많은 질문들을 해도 내 남편 때문에 살아. 이런 대답은 없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식 때문에 살아는 있는데 내 남편 때문에 난 살아. 뭐 이러면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난 남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 때문에 살아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보면 27절에 나온 게 뭡니까? 자기의 뜻과 의지죠. 우리는 자기의 뜻과 의지를 절대화시키기 쉬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요? 고집이 세진다, 꼰대가 된다,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지, 자기 뜻, 이게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여러분 세 번째로 3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의 소유를 절대화하기 쉽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제치고 그거보다 더 위로, 더 높이, 더 확실하게 자리를 딱 잡고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 절대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라는 거예요. 삶의 항목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화하기 쉬운 것들을 상대화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게 눈 깜짝할 사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의 길을 계속적으로 가게 하세요. 제자의 길이라는 건 결국은 무엇입니까?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절대화했던 것들이 점점 상대화되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말씀만 하시고 너네들 이렇게 절대적인 요소들을 상대화해야 돼? 예수님 말씀만 하셨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그리고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절대적 혈연관계라고 사람들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혈연관계를 상대화하고 계세요. 이 상대화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부모 관계 다 끊고 난 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들어오세요. 산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건물로 들어오세요.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다녀요. 막 찾아다녀요. 내 자식이 어딨나, 내 딸이 어딨나, 내 아들이 어딨나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이비가 하는 일이죠. 이 구절을 갖고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절대화하기 쉬운 것들을 상대화하라는 거예요. 이 상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딱 있으면 어때요? 그 관계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확장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사람이 절대적인 존재에서 상대적인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래요. 한 명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 명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자녀가 한 15명 있어. 너무 과했나요? 자녀가 15명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저같이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녀 이름도 제가 볼 때는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연스럽게 상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화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관계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관계를 확장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확장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나눔의 관계를 확장시키고 섬김의 관계를 확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확장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상대화시키세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무엇이 귀한데, 무엇이 중한데, 내 목숨 앞에서 무엇이 중하냐 이거예요.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생명 앞에서, 목숨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요. 자신의 뜻을 절대화하지 않아요. 상대화해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소유를 어떻게 하십니까? 상대화하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오늘 탐심을 물리쳐라. 너의 소유의 넉넉함에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저는 요즘에 사이비 교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으고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궁전같이 자기의 거처들을 짓고 그것들이 방송을 타고 나와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호화롭게 산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까운 기회를 놓치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셨다면 세상에 만수로 빈살만 전혀 상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왔는데 딱 하면 고쳐.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빈살만이고 아무 명함조차 들이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돈을 벌고자 하면 소유를 모으고자 하면.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의 생명의 그 본질이 내 소유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소유가 있으면 생명이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그의 공생의 기간, 그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머리둘 곳자 없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목적지, 목표는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얼마든지 소유를 움켜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상대화하세요. 왜요? 이 소유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를 여러분 100억, 1000억, 1조를 쌓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100년, 200년, 300년 영원히 지켜낼 수 있냐? 아니요. 그것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내 소유가 많아짐을 통해서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생명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착각해요. 소유가 많아지면 내 먹고 사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면
마치 내 생명도 연장하고 내 생명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절대적 관계, 절대적 자신의 뜻, 절대적 소유, 이것을 어떻게 하세요? 아니야, 너는 절대적인 것들 아니야. 너 왜 자꾸 거짓말해? 넌 절대적인 게 아니야. 너 절대화하지 마. 넌 상대적인 존재야. 라고 계속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가르치세요. 야, 소유? 너 절대적인 거 아니야. 넌 상대적인 거야. 왜 내 삶에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고 자꾸 애써? 아니야, 너. 혈연관계? 너 절대적인 거 아니야.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 내 남편을 어떻게 하겠어? 내 아내를 어떻게 하겠어? 내 부모를 어떻게 하겠어? 너 절대적인 거 아니야. 넌 상대적인 거야.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인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우리 안에서 절대화되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인하세요. 끊임없이. 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가 목숨 걸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장담과 호언이 다 뭐예요? 다 공수표로 그렇게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자기의 이제 그 절망과 후회 속에서 자기의 삶의 그 자리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옛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을 다시 격려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제자의 길이 한순간 되는 게 아니구나. 실패와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제자로서의 모습이 세워져 가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제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그들 또한 절대적인 것들을 상대화하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거든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이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또 느리는 순간도 있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야, 놀랍다. 내가 이렇게 변했어? 그럴 때도 있지만 참 안 변한다. 진짜 안 변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스스로를 책망하고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나는 안 되나 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게 너무 기뻐요. 제가 실패했을 때 그래도 위로가 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은 쉽다라고 얘기 안 해요. 엄청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께서 어떻게 하세요? 직접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절대화될 수 있는 것들을 상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겟세마네 동생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격의 생명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 힘들지? 절대화될 수 있는 것들을 상대화해 나가는 거 너무 어렵지?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 자기 자신도 그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에 뭐가 있냐 하면 전혀 다른 생명의 영광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생명의 성격이 달라져요. 새로운 생명의 성격이 오늘 우리 주변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34절과 35절 보세요.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소금이 무엇입니까? 주변을 바꿔가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존재, 절대적인 것들을 상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제자는 소금처럼 주변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누리게 되는 이 생명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맛보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맛보고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자의 이 길을 걸어가며 내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맛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머리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온 몸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유도, 우리의 혈연적 관계도, 우리의 뜻의 성취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영광, 전혀 질이 다른 그러한 기쁨과 영광과 그 평안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맛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누릴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만족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오늘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계산하라고 나와요. 야, 싸움을 해도 상대가 얼만큼의 그 군사가 있는지, 너가 얼만큼의 군사를 갖고 있는지 비교해보고 계산할 거 아니냐. 계산해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 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생각해보고 안 되겠으면 포기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길을 다시 걸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기쁨을 어떠한 것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도 이 기쁨을, 이 영광을 뺏어갈 수가 없다.
비교할 수조차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돈을 벌고자 했으면 엄청 많이 벌었을 거예요. 높아지고자 했다면 정말 높아졌을 거예요. 왜요? 지금 말로 말하면 서울대 학부 나와서 아주 전도가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학식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사람을 이끄는지, 성공의 요인, 지금 말하는 성공의 요인을 다 갖고 있었어요. 세상 속에서 말하는 견뎌내는 그 인내가 얼마나 큰지 물불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뒤로 한 채 내가 알게 된 예수, 그 예수의 뜻에 내 모든 것들을 맞출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이 영광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걸 비교할 수조차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미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맛보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 영광,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가 아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움켜잡고 이리저리 해도 늘 불안해. 늘 물에 내놓은 자식과 같이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자식만 생각하면 기쁨이 없어. 대학 가면 졸업해서 직장을 얻을까? 직장을 얻으면 결혼해서 잘 살까? 결혼해서 살면 그 자녀들을 낳을까? 하도 요즘에 안 낳는다는데.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은 잘 클까? 요즘에 학교 폭력이 심화되는데. 여러분, 혈연적 관계가 절대화가 되면 우리 안에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돈 좀 벌면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회사 키웠는데 옆에 더 큰 회사가 호시탐탐 노리는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늘 염려되고, 직장의 중직들 나 몰래 그 큰 회사랑 연결돼서 정보 빼내고 기술 빼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유가 절대화가 되고 내 뜻이 절대화가 되고 내 자녀와 내 혈연 관계가 절대화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걱정과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만족은 없어요. 자녀 때문에 영광이요? 아니요. 늘 비교하거든요. 내 소유 때문에 영광이요? 아니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도 배고프다.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나는 여전히 불안하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제자 삼기를 원하세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절대화될 수 있는 것들을 상대화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져오는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우린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보셨어요. 절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상대화하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어떠한 영광과 기쁨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가운데 괴물이 될 수 있어요. 내 이익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얼마든지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괴물이 될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묻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할지라도 다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격려로 인하여 일어서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